잠언 23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에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지난 주간에 기도 개혁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개혁은 생명 개혁이다. 그리고 영적 개혁이다. 시간 개혁이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찬양 가사가 굉장히 좋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듣고 살아나는 그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찬양곡 지은 작곡자가 직접 반주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이석철 전사가 이 찬양 작곡한 건데 우리 지휘한 우리 이석철 전사가 작곡자가 직접 반주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성전, 신약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모형으로 작은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게 교회다. 또 성막이고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다른 조직과 다르게 교회만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가지. 오직 예수만 말하는데 듣기 싫죠. 이렇게.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듣기 싫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들어도 또 좋고 살아있기 때문에 밥 주면 또 밥 먹고 죽었으면 입에다 밥 주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가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많을수록 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많다. 더 그리스도 붙잡아요. 이렇게. 오히려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제단불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은혜. 그래서 시온자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저 세상 가운데서 멸망성 가운데서 장망성 가운데서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이 있잖아요.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 그 속에서 크리스찬이 빠져나와 갖고서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에서 빠져나온 자 엑시트. 비상구에 보면 EXIT 써놔 있잖아요. 그래서 엑시트에서 EX라는 뜻이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출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를 갖다 뭐라 말하냐?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그 에크에서 그 EX 그 발음이 뭐 헬라어야 뭐 이제 뭐 이렇게 영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EX 그 발음이 에크 그 발음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물이다. 장망성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축복 속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 가운데 와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봬도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 눈의 역할 다 각자 합쳐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모임이다. 무리.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머리 역할은 누구냐?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두가 다 몸이고 목사도 몸이고 장로도 몸이고 뭐 평신도 몸이고 다 똑같은 몸이다. 그렇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머리는 그리스도. 그때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인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 인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실망하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 아니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교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바로 머리 드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바로 신앙생활 참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김치 담지 않습니까? 저도 자취할 때 김치 담아봤는데, 이제 자취하면서, 김치 이제, 집에서 갖다 먹어야 되는데, 멀다 보니까, 이제 있으면서 김치를 한번 담아봤어, 이렇게. 또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여직원들한테 김치 어떻게 담는 거야? 했더니, 일단 절이래. 소금 갖다 막, 이제 한 6시간만 절이래, 지금은. 여름에는 짧게 절이고, 겨울에는 많이 절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절이고, 소금 많이 넣고. 그 이제 온도 따라 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씻어내래. 거기다가 또 이제는 뭐, 고춧가루 넣는 거, 뭐 넣는 거 이렇게 하고서 버무리하고 하는데, 파도 넣고 말더니, 아니, 김치를, 여기는 또 파를 넣고 김치를 담네? 그랬는데, 내가 뭐 합니까? 그래서 한번 담아봤어요, 이렇게. 군대 가면 김치 담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서, 그 식사 담당하면은 김치 담아야 돼, 이렇게. 어떻게 담냐? 워낙 많으니까 땅을 팠어요. 땅을 크게 파갖고서 큰 구덩이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멘트로 다 발랐지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는 무 막 쓸어갖고 넣습니다. 무김치 담다 막 쓸어 넣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장화 신고 들어가서 발로 밟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장화가 일반이 깨끗한 장화죠. 이렇게. 또 밥도 조금만 주고 갖고 언제 풉니까? 사람이 많은데. 삽 갖고 퍼요, 삽. 그거 푸는 삽이 따로 있어, 이렇게. 끝에가 뾰족한 게 아니라 끝에가 이렇게 좀 널쭉하고 그런 삽이 있어, 이렇게. 그거 받고 푸고 이렇게. 근데 그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취사병 되면 가서 이제 김치도 담고, 뭐 무도 다듬고, 뭐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소금 얘기를 하는데. 김치 담는데, 소금 안 넣으면 안 된다, 소금 안 넣으면. 설탕 넣고 했다, 못 먹습니다. 다 이게 부패버립니다. 그러니까 소금 넣으면 김치가 안 썩어요. 그 발효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갖고 맛있게 돼요, 이렇게. 생선에다가 소금 안 넣으면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생선 소금 뿌리고 나면 그게 오래 갑니다, 이렇게. 반찬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뭐든지 국에도 소금 들어가고. 소금이 굉장히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 안 넣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소금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감칠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전 자취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소금 조금 넣었다가 또 넣어보고 또 넣고 맛을 또 보고 또 넣고 그러면 그 넣는 데 따라서 맛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넣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금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안 낸다.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밟혀진다 그랬죠. 사람들의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필요 없으니까 모래와 똑같은데 그냥 밟힐 뿐이죠. 그러나 소금이 참 요긴하기 때문에 중요한 곳마다 부패를 방지하죠. 또 소독 같은 거 살 때 또 소금으로 하고 옛날에 상처에 그렇게 하죠. 그만큼 정결하게 하고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빛이 없으면 어두운 길 갈 수 없잖아요. 빛은 어디에다 두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등경이 뭐예요? 등잔 얹어놓는 그 위에다 둔다. 어디다가 말 밑에다 감춰놓지 않는다. 이게 이런 책상 밑에다 감춰놓지 않죠. 빛이니까 높은 데서 멀리 비치도록.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빛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빛이다. 빛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내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자기 빛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태양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태양 받아갖고 반사돼서 비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달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소금, 빛,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 전하고 노는 입에 복음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번에 명절 기간에 한 10명 정도 본부 훈련을 갔는데 뭐 20년 만에 합숙 다시 간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갔대요. 이렇게 또 이제 뭐 한번 막 6, 7년 만에 가고 3년 만에 다시 갔다 오기가 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갔다 온 사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응답 받았구나. 저런 응답 받았구나. 그 응답이 다 있죠. 이렇게 다 응답 받고 왔는데 우리 임미연 우리 자매가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합숙 갔는데 밑에 층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대. 그러니까 침대가 2층 침대잖아요. 자기는 위층 침대에 자고 밑에 침대에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그 혼자 못 오니까 이제 엄마가 같이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또 엄마는 딴 방 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막 자는데 너무 막 시달리고 막 힘들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잠시도 기도를 쉴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너의 응답이 그거다.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우는 그 응답이다. 이렇게. 그거 잘하고 온 게 응답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 어떤 눈이 열렸냐. 아, 영적인 싸움. 내가 사단의 역사 알았지만, 사단의 존재 알았지만, 사단의 실체를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게 이번 처음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눈 열어줬죠. 전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꼭 귀신 들린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가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의 그 간교함, 너무 간교해요. 사단이. 사람의 인생을 장악해갖고 그 사람 무너뜨리는데 너무너무나 간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단과 싸워야 되니까 굉장한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얘기 듣고서 사역하러 가요. 그러니까는 두려우니까 한 번도 그런 사역한 적이 없으니까 2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막 사단 결박을 하고 2시간 동안 기도하고서 갔더니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메시지 전하니까 메시지도 너무 잘 들어요. 이렇게 해서 뭐 귀신 안 들렸나 봐. 너무 얌전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 주간에는 에이, 저번에 잘 들었으니까 해서 기도 그냥 대충 조금만 하고 갔더니 도저히 메시지 전할 수가 없어요. 막 벌렁 누워있죠. 막 누웠다가 또 막 이렇게 막 침 뱉고 그 다음 밖으로 막 튀어나가요. 막 그런 유리창 열고 막 뛰려버려요. 막 뒤에서 붙잡고 떼면 다치잖아. 이렇게. 갖고 밖으로 뜨니 문을 해서 나가요. 그러면 뒤에 옷은 잡을 수가 없고 사람들 볼 때 이상하니까 뒤에 한 1m, 2m 정도 간격에서 뒤에 따라가. 그래서 어디로 갈지 가는 대로 가. 혹시 위험한 데 가면 안 되니까. 막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뒤에 계속 쫓아가고 나중에 집으로 들어와. 이렇게. 오늘 메시지 못 전하는구나. 그래서 실망만 하고 왔어. 이렇게. 그 다음 주간은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기도하고 또. 한 2시간씩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흑암이 꺾여 있어갖고 또 얌전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엔 또 마음이 해져갖고 또 기도 안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사단 권세가 꺾이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내가 기도를 쉬면은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해서, 사무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쉬는지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엄청난 영적인 문제 많습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지.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어떤 얘기 딱 됐는데, 괜히 이제 이렇게 뭐 서로 상처 속에 있잖아. 이게 여기가 하다 보면 그게 고랭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것도 밤 11시나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막 티격태격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정예배를 안 드렸다. 가정예배 드리시다. 가정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가정예배 딱 드리고 나니까 흑암이 콱 꺾여갖고서 예배 마치자마자 서로 포럼하는 가운데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서로 눈물 흘려서 서로 막 간증하고 얘기해서 야,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사단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구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가정에서 예배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게 사단과의 싸움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명절 기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못 드리고 그런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메시지 듣고 싶어도 막 못 듣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막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막 제사 음식도 해야 되고 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특히 깨닫잖아요. 늘 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한결같이 복음 붙잡고 한결같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참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교회의 몸은 우리 자신이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즉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기준하고 달라야 된다.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막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막 거의 막 인본주의화 되어지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막 세속주의화 되어지고 점점 그렇게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기준이 같으면 안 된다. 교회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냐?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12사도를 부르시고 12명, 그러면서 70인을 부르시고 평신도들 70인 중직자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일반 평신도 사역자 70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70인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장로고 중직자고 똑같아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이나 10장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역자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몸이다. 똑같이 몸이지 뭐 발톱이 뭐 손톱 뭐 더서 뭐 다 똑같이 몸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몸으로, 그리고 바로 머리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12사도를 남기시고 70인을 남기시고 그 외에 많은 제자를 남기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3,000명 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적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줄 아시고 미리 예수님은 팀 목회를 하셨어요. 팀 목회. 예수님이 처음 목회 사역 시작하신 것이 팀 목회예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일꾼과 제자를 세워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개혁인데 그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신도를 깨워라 막 그런 교제도 있잖아요. 또 그런 전력도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다 일어나야 돼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랬다. 그래서 평신도는 현장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는 강단 목회자, 이렇게 목사는 강단 목회자. 그 차이뿐만이지 똑같은 사역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본론적으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 갖고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입니다. 왜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천국 기준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 충만과 오력 충만이 없이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그걸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 충만 주옵소서, 영적인 힘, 지력 충만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체력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 경제력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 그러면서 인력 충만 주옵소서, 일꾼.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되잖아요. 화요일날 연휴 기간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전화 와갖고서 한번 가보자. 북한산 올라갔어요. 이렇게 북한산 사무바위까지 이제 갔다 왔어요. 사무바위면 그 꼭대기잖아요. 완전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그 분야에서는 꼭대기잖아요. 이렇게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 3개월 반 만에
거의 4개월 만에 지금 북한산 올라가는데, 제가 쓰러졌다가 지금 제가 일어나고 이제 4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냐 없냐 가본 거예요. 갔다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다가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반 됐는데 이제 갔다 이제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야,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제가 이제는 병원에 6일간 딱 입원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운동하려고, 운동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는 산에를 막 올라가고 싶어. 근데 절대 안 된대요. 집 주위를 도로래요. 집 주위를 많이 뛰려고 했죠. 했더니 안 되는 거 있죠. 집 주위를 간신히 한 바퀴 돌아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갔다 오자마자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서 몸이 쓸모가 없어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삼순 생각이 나더라고요. 삼순 머리 깎이고 나니까 힘이 다 없어졌잖아요. 내가 다 머리 깎여 버렸구나 이렇게. 힘이 안 나니까 집 주위 한 바퀴 도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힘이 안 나오니까 이거 이제 쓸모없는 몸이 됐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는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이렇게 했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또 갔어요. 그냥 나흘째 되는 날에는 산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산에 간다 그러면 야단 맞으니까 우리 집사람 꽂혀갖고서 나 가는데, 운동 가는데 좀 같이 가져서 산 기슭까지 갔다 왔어. 이렇게 지금. 그러다 그 다음에는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날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동네에 있는 산이가 야산이잖아요. 거기 살짝 올라갔다 왔죠.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했더니 괜찮냐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갔다 온 거지.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계속 간 거예요. 이렇게. 저번 한 달 전만 해도 남전도에서 등산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갈 수 있을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어느 산에 간 게 아니라 그 낙조대, 대부도 있는데 낙조대를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산이 약간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도 막 어지러운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아직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북한산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또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설악산 올라가겠죠. 한 6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가는, 그래서 삼손이 머리 깎인 게 나더라. 그때 어느 날 힘이 나갖고서 갑자기 가운데 기둥을 뽑아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축복 누리는 것이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하나님 주시는 힘 갖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이다.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그래서 날마다 이 비밀 누려야 된다. 그러면 천년응답이 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복음 누리니까 천년응답이 왔어요. 천년응답이 뭡니까? 지금까지 복음운동은 계속, 이 운동은 영원한 운동, 바로 응답이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누가가 가이오와 함께, 그런 축복은 누가나 가이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런 축복 누린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응답이 지금까지도 1000년도 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누리면 이런 천년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안 되죠.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거의가 사실이 아닌 가짜를 보고서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말한 게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야, 그러면서 판단해서 사실을 보아야지. 바로 우리는 다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마음속에서 저런 말을 할까? 진실. 우리는 깊은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신문에 나오는 건 사실만 말하지 진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람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무슨 뜻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를 두고 바로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는 팀 목회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 개혁이니까 이번 주 강단이, 그러다 보니까는 초대교회가 팀 목회를 했으니까 거의가 지금 교회가
한 사람 목회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무너지면 교회가 같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 같이 문제가 오고, 비리가 생겼다 그러면 같이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는 뭐 그 사람 한 명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체가 합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게 팀목회. 그래서 팀목회에서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 목사도 수십 명 세우고, 담임 목사도 수십 명 세우고, 그야말로 이렇게 막 지교회도 수십 명 세우고, 막 서로 돌려가면서 하고, 막 순회하면서 하고, 막 지금 그랬잖아요. 12사도와 70인 중직자와 그야말로 많은 그 제자 세워갖고서 로마까지 복음,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 계획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답을 얻으시고 많은 기도하시고 해서 그것을 큰 교회를, 그래서 정말 뭔가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영적 기준이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 가지면 안 된다. 육신, 내 생각, 내 중심. 그러면 결국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그래서 오직 기도.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이 총이한 사명 앞에, 천명 앞에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 거기가 내 기준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오죠. 내 기준으로 하면 저 사람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된다. 전 처음 개척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영원한 부교역자입니다. 저는 영원한 부교역자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당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당회장이 되시옵소서. 나는 영원한 부교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통할 수가 없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죠. 어떤 체험했다고, 뭐가 영감이 왔다고 막 그거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묶인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재미난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그러니까 기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어디다 기준 두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그럼 눈 감고 몇 시간 막 흔들었느냐? 그렇게 따졌거든요. 그게 기도의 기준이 아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교통. 그러기 때문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 속에 주님과 얼마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듯이 얼마나 영적인 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 그 통하고 있느냐, 그게 기도지. 그냥 몇 시간 막 눈 감고 있느냐, 그걸 기도는 하면 안 된다. 눈 뜨고도 기도가 되죠. 기도 그림에 눈 감고 한 기도가 없어. 다 눈 뜨고 기도. 오늘도 무사히 다 눈 뜨고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갖고서 다 눈 뜨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그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적고, 적은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읽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고 성경도 보면서 그게 기도예요. 다윗은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오력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 줍소서, 영력 충만 줍소서, 지력 충만 줍소서,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 줍소서. 저는 아침 되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안 빠지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평생 언약 기도 제목을 놓고서 호흡을 집중하면서 10분 정도 딱 기도해요. 그럼 영적으로 회복이 딱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놓고서 기도 제목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10분 안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 영적으로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도 보고, 강단 메시지도 보고, 그때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도 보고, 여러 가지 다 그때 합니다. 그럼 또 운동하러 또 가고, 그게 다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전도자 일기도 쓰고, 이렇게 좀 하죠. 자, 결론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신 결론이 길어요, 이렇게. 잠언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말 성경을 보고서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잖아요. 9절에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네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왜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천국 비밀을 모르는 영적 무지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10절에는 옛 경계도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들이 너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다, 고하다, 뭐다, 업신여기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훈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즉 최고의 훈계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며 최고의 높은 데 있는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요거 몰랐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무시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시지. 그 사람 무시하시지.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무시한 거니까 결국은.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마라. 네가 매를 때린다고 죽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애들 때린다고 죽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초달을 두려워하는 자는 딴 데 보면 이렇게 자녀를 미워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달이 뭐예요? 매 때리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열심히 때려라. 열심히.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자녀 기를 때 몇 세 이상 뒤면 안 때려요. 왜 안 때리냐? 우리 엄마가 나 매를 때렸어요. 옆집 친구에다 얘기했다 그러면 고발해버리면 그 엄마 잡혀갑니다. 그리고 애 뺏어갑니다. 너무 그게 안 맞으면 뺏어가요. 뺏어가서 위탁카에다 막 맡기고 그 양육비 다 돼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는 함부로 자녀라고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내 자녀 하고서 마음대로 때리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때려라 하기 나오거든요. 때려라 하기. 왜냐? 때리면은 혹시 그 마음이 안 바뀌는, 마음 바뀌고 영적인 것까지 바뀌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 14절에 그런 내용이죠. 이 땅은 나그네이고 천국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네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18절에는 분명 네 미래가 밝아지고 네가 기대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그 말씀 나오는데, 즉 그것은 천국에 소망 가진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바로 실망하지 말고서 그 지혜를 얻고서 그 바른 길로 계속 가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 개혁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경적인 교회 운동, 바로 그 초대교회에 원래 주신 그걸 회복하는 것이다. 개혁이 뭐냐? 원래 그걸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신 성경적인 교회 운동, 그 운동을 회복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가는 발걸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몸이 오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하시도록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